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설득의 기환 공동체는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합시다 라고 찬성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3장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느 구간을 감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지어진 순서에 따라 명단이 기록되었는데, 북동쪽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끝에 본문에 이르고 동쪽 경사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포로 기환 명단과 성벽 재건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헌신한 내용을 기록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무엇에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기록해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헌신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처럼 일할 때가 있습니다. 쉴 때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수고,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헛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름 물론이거니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섬겼는지, 헌신했는지, 수고했는지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교회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다 못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성경에 여호와라는 고유한 이름 외에도 당신의 일반적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신분, 지역,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1절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건설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은 양문을 건설하고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설하여 성별했습니다. 성별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별했다는 말이 뭡니까? 온전히 맡겨진 부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나와서 하는 척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기로 했던 부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성별했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의 백성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라의 문제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또 문화, 교육,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문제지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초신자가, 일반 성도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 중직자, 다 거기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중직자들은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합시다, 수고합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수고가 무엇인지, 주의 교회를 사랑하신 무엇인지를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를 통과하고 더 좋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좋아지는 교회와 어려워지는 교회, 차이가 뭘까요? 좋아지는 교회는 이대로 했으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서 지도자 그룹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금세공업자, 상인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들, 레위인들, 여리고나 드고와 기브온 등 지역 관할권 밖에 사람들도 찾아와서 돕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도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신분과 지역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전 공동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비전을 선포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어디에서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소수인 교회와 모두가 섬기는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5대 실천사항 네 번째가 1인 1부서 봉사로 헌신하는 봉사생활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섬겨야 됩니다. 가장 작은 섬김과 사역이 내가 구역 안에서 내 은사에 따라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은사가 있으면 찬양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내 은사에 따라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입니다. 구역 안에서 최소한 한 가지를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가지를 최소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자랐다, 성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늘 섬김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장의 증거입니다. 모두가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퍼센트가 20에서 30%라고요. 20에서 30%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누리는 겁니다. 20에서 30%가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강조하죠. 나와서 함께 합심 기도합시다. 그렇게 강조해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15%에서 많으면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과 교회에서 뭐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부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성벽 공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고아에서 권력을 누리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유익보다 자신들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보다도 세속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왜 쌓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정말 주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 나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찾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다라고 감동 주시며 말씀해 주시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주의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